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이 저를 꿈으로 이끄신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전혀 어떤 구체적인 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인생의 목적의식, 또 내가 왜 사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연히 이 세상이 즐기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냥 기쁘게 사는 거, 그걸로 만족한다. 어떤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다가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것이 그냥 막연히 먹고 자고 그냥 이 세상을 누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삶의 구체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음 같이 늘 그 잎사귀가 푸르르고 늘 시절 쫓아서 가시를 맺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예수님의 그 시냇물 강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의 그 시냇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시고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정말 충만히 계시고 나와 늘 함께 계시는구나. 그게 너무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직장이 제가 이제 점점 이제 그 직위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몇 달만 더 있으면 제가 또 한 단계 더 높은 직위를 올라갈 그런 단계인데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 전에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김선생은 교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사를 했는데 주일 성수를 매주마다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딱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정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런 직위로 올라가는데 제가 이것을 포기를 한다면 저의 생활은 또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이제는 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제가 당장 직장을 그만둔다면 제 생활은 어떻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 순간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신다고 해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 작은 것을 포기를 하자.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이 직장을 내가 포기를 하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제가 직장에 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주님께 이제 그날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특송을 하게 되었어요. 특송을 하는데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리라. 그런 이제 특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360장을. 그러면서 그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을 하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것을 포기를 하고 주님의 것을 선택을 하자. 그렇게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그 직장을 포기를 했을 때 당장 하나님이 짠 하고 너가 그것을 포기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주마.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계속 기다리게 하셨어요. 기다리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늘 제 마음에 기쁨이 흘러넘치고 감사함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이 저와 함께 거니시면서 모든 하는 일 가운데 함께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더 이렇게 행복한 그런 행복이 넘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했기 때문에 행복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제 속에 계시는 주님이 저의 주인이심을 제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더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계속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도 저에게는 구체적인 어떤 인생의 꿈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인물의 요셉을 봐도 또 많은 인물도 성경인물을 보고 또 주위의 사람들, 선생님들 말 듣고 하니까 다 꿈을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요셉도 꿈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꿈을 가져야 된다. 그럼 도대체 이 꿈을 어떻게 가지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그러면 꿈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여쭙고 도움을 구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데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꿈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버스만 타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시니 그 말씀 주시고, 또 양이 그 양의 문으로 그 사꾼 목자와 그 참된 목자 그 말씀도 계속 주시고 하면서, 그럼 도대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구나.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제 마음밭이 그 꿈을 이제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는 거,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고 내가 무슨 일을 이루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은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가시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 이처럼 그냥 내가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침나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나의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선한 목자처럼 내가 그렇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어떤 부흥회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선교에 헌신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전혀 선교에 대해서 비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떤 꿈에 대해서 이제 전혀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주님, 저는 제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제가 너무나도 힘이 없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담대하게 외치고 담대하게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국내외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과 함께 하나님이 남편을 보내주신다면은, 그런 남편을 보내주신다면은 함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걸 허락하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확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 순간 제가 벌떡 일어나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국내외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그런 사람과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 하는 확신을 주시고, 그 꿈을 제가 품었어요. 제 영 속에 그 꿈을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잉태하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제 영 속에 품고 있었는데,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노력을 했다면은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 하던 것을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거기에서 걷고 말리는 것을 포기를 하고 제가 신학교를 진학했다는 거, 그거 말고는 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꿈을 계속 이제 품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품은 지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할 나이가 되어서 결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저희 집이 전혀 이제 그때까지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 저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저희 어머니는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 압력으로. 근데 저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배필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요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친정에서는 아예 포기를 했죠. 아유,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근데 그렇지만 그 정신적인 그 압력은 제가 이렇게 계속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 저 급해요.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서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두루두루 찾고 찾았는데 저 사람 아주 그렇게 보이는군. 한번 가서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다가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제가 기도해왔던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중심이 전혀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완전히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엉터리이고 어떤 그런 겉으로 이렇게 거룩한 어떤 그런 행위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두루두루 찾고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신학교 들어간 지 1년 만에 제가 이제 포기를 하고 그래. 내가 기도해 오던 그런 나의 남편감은 없구나. 차라리 그렇다면은 내가 평생 결혼을 해서 신앙이 맞지 않고 이 신앙 때문에 힘들어하느니 결혼을 하지 말고 예수님을 신랑 삼아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시집을 보내시려면 보내시고 안 보내셔도 좋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제 신랑 찾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시집 가려고 노력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려면 보내시고 안 그러면 저는 평생 예수님만을 신랑 삼아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데 제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맡겨지더라고요. 그대로. 그런데 그때까지 이제 저에게 이제 프로포즈 해오는 사람도 많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거의 한 몇 달 동안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제 마음속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시게 할 것이라는, 그리고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다 이렇게 거절을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였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 환희를 부어주시더라고요. 환희를 부어주시면서 원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겠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시편 37편 7절 말씀, 너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시편 37편 7절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그 말씀을 외운 적도 없는데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너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써서 제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그래, 너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잠잠히 참아 기다리기만 하자. 그렇게 써놓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3월 달에 김열방 선교사님을 만났지 않겠습니까? 근데 김열방 선교사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그때 이제 제가 그 하나님께서 너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그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의 어떤 꿈의 일부분을 이루고 지금 이제 잉태했던 그것을 태어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어렴풋이 느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3월 달에 하나님께서 제가 온전한 그 복음 국내외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꿈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 꿈을 잉태하고 있었을 때, 이후에 1년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제 성사님을 만나면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왜 그렇게 확신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성사님을 만났을 때 저에게 너무나도 명확한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이름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 저에게 그런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님도 이제 제 이름을 알게 된 그날 바로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선교사님에게도 선교사님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고, 그래서 꿈을 가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품고 있잖아요. 품고 있으면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많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꿈들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저는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꿈을 품고 있고 저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기만 하면은 주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분께 순종하고 저의 생각과 저의 어떤 논리와 저의 어떤 환경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꿈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또 계속 또 새로운 꿈을 또 품게 하시고 제가 생각한 것을 꿈으로 품게 하시고 때로는 또 제가 알지 못하는 것,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불어넣으셔서 꿈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꿈은 내가 만들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꿈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큰 꿈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 꿈을 품었다면은 그 꿈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은 그리고 그 꿈을 품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모이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 그렇게 계속 이렇게 꿈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계신 모든 꿈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계실 때에 하나님이 그 꿈을 다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3년 후에, 6개월 후에, 또 10년 후에 그 꿈들이 다 이루어져 있음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